저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저희는 그 전에 또 9장의 말씀을 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런 사도성을 또한 부정하고 또한 그것을 깎아내리며 또한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저들에게 보내죠. 그 편지를 보낸 결과는 디도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었다, 회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기로 약속하였던 연보하기로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또한 돕기 위하여 연보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실 때가 됐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들을 보내겠습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에서 그렇게 남겨두는데요. 참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이 해피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시금 이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다시 바울이 꺼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굉장히 훼손되고 그것이 굉장히 순수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또한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바울이 이 내용을 다시 꺼내 들면서 이것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해결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자, 바울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10장의 초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바울은 만나면 유순하고 또 멀리 떠나 있으면 매우 담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라는 그 평가가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1절은 이겁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보다도 그 바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게가 있는 편지를, 그리고 매우 아주 중대하고 너무나도 심각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편지를 썼지만 직접 우리가 대면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대며 이야기했을 때에는 매우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더라 라는 평가를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지로서도 매우 담대한 편지를 쓰지만 또한 대면했을 때도 매우 강한 캐릭터로서 그 사람들이 압도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과거에 좀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또 무서운 선생님이 있으시고 또 매우 또 젠틀한 선생님이 계시고, 그렇죠. 제가 제일 이제 긴장했던 수업은 무엇이냐면 일본어 수업이었고요. 또 영어도 아닌 일본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책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그 일본어 선생님이 매우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긴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불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불려서 책을 읽으라 했는데 제대로 못 읽으면 또 체벌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캐릭터였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바울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전히 말로서는 말로 실제로 할 때는 매우 어눌한 사람이었고 마치 논리적으로 잘 말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외모적으로는 참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외모를 가진 바울.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서 구분되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서 담대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여전히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죠. 그렇게 선포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무너져갈 것 같은 또 다시 무너질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정말 그런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도와 교회의 온전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약간 바울은 아리송한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행하는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나는 이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표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현재 나의 육신의 상태는 매우 큰 한계점에 있는 상태이다.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듯 연약한 자로 평가하듯이 나에게는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자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수단들,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수단들로서 나는 대처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 이것이 이들의 평가였던 것이죠. 실제 얼굴 보고 말하라 라고 하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지로서는 담대한 편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실제로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이 되게 가공할 만한 힘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오해에 의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편견에 의한 것인지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안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다른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이유로 왕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조차 그 친구를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했을 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내기 힘든 이미지로서 씌워져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가지 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참 그 이미지를 바꾼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사역지에서 갑작스럽게 교구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 자리를 좀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구도 함께 맡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구에 있는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높으신 분들을 또한 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 그분들도 저를 또 그렇게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도사 때부터 사역해왔던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참 그러한 과거에 처음 가지기 시작한 이미지를 쉽게 벗어버리기는 쉽지 않았고 또 그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더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그러한 씌워져 있는 이미지 그리고 바울에 대한 그러한 편견과 평가 참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육신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당장 그 평가를 당장 뒤집기 위하여서
고린도로 향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달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또한 자기에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약점들, 또한 나 또한 그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연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더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아닌 척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로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나 또한 싸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육체에 따라서 싸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에 익숙한 자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고 또한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표현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전쟁을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전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 전투에 사용할 만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당장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에 쌓여져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셔야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무너뜨린다라는 단어로서 또한 설명할 수 있는 구약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견고한 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성은 여리고 성이겠죠.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연약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바울도 겉으로 보았을 때 매우 연약한 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비슷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곳을 거쳐왔습니까? 바로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 거쳐온 것이 아니라 40년을 거쳐왔지요. 그러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40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뭔가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시험해보고 뭔가 싸워보고 그것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요단강을 건너서는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에서 싸워 나가야 할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일들까지 겪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약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다라고까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은 완전히 닫혀 있고 그리고 싸울 무기들은 변변치 않고 그리고 게다가 할례까지 받았으니 뭐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얼만큼의 전투력을 가질지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참 어렵죠. 그만큼 매우 싸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전략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을 주지 않으시죠. 아이성 전투 때 뭔가 유인 전술을 펼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주위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었을 때 소리를 질러라. 이것만 하나님께서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땐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죠.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은 너무나도 키가 큽니다. 우리의 전투력으로는 저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면서 벌벌벌 오히려 떨고 있는, 그래서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또한 이들의 10명의 정탐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맞아. 나에게도 어눌한 말투가 있고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의 대적자들을 상대할 수 있으리.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싸울 만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내가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들을,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의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여리고성에서 이루신, 그리고 그 후에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의 그런 사건들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어땠을까요? 저들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프레임에 갇힌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또한 불신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아니야, 이거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야, 이거는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감추면서 완벽한 자로서 나와야만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 마치 이 문제를 나의 것으로만, 그리고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 기초하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려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만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그 사도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이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는데 이 견고한 진, 그것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믿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그런 연약함 속에 갇혀서 그 자원을 가지고만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해결해야 하는 일들, 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그 세상의 일들, 그 모든 것이 나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우리는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것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나의 삶에 나의 판단과 그 모든 것들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그 세상의 견고한 지식과 가치관이 있어서 정말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연말에 많은 사역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때에 참 저의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이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기도라는 것이 그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귀로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여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이 대단히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매우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의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를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해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에 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넘어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바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구하고 또한 결단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그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 담대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또한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행동의 일치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다면 저를 이렇게 평가하기보단 온전한 교회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있고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 또한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하여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이 일들을 반복하여도 저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제가 권면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랑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만약 심판대에 섰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었을 때 나는
여전히 과거에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였던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 안에는 나의 욕심이 담겨 있지 않고 철저히 나는 배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었고 교회의 회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까지 그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명예의 회복, 사도성의 회복, 또한 나의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서 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달려가서 나의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사용했던 자랑과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했었던 자랑, 그 자랑은 매우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 그 자랑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12절을 통하여서 함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동사는 뭐냐면 짝하며 하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비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경쟁 상대를 설정하고 경쟁에 돌입하다. 짝하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는 짝꿍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이 사람을 경쟁 상대로 설정했고 내가 이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로서의 짝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교하다인데요. 비교하다는 좀 더 강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자, 토론과 논쟁을 할 때에 사용하던 웅변적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론과 논쟁의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해내고 자신의 논의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짝하는 사람들이었고 비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딱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경쟁 상대로 정해서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짝하는 것이고 비교하는 것이고 이 대적자들이 스스로 드러내는 자랑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자랑은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까? 아무런 이 사람들과 경쟁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보다 우월해질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만 바울이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이거 전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들의 행동하는 것이 매우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던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 저들에게 또한 편지하고 저들과 교제한 것, 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나를 또한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과 결코 경쟁할 생각 전혀 없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자,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들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대적하는 자들은 분리해서 말합니다. 자, 편지를 보낼 땐 담대한데 가까이서 만나면은 매우 어눌하고 참 부족한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다르게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편지로서 보낸 내용이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앞에 가서 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일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정말 한 사람이 정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에 나의 진정성이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진정성을 가지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해 볼 법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오해를 받든지 또한 제가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든지 아니면 제가 편견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제가 또한 어떤 편견으로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든지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해 볼 법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참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평가하려는 하는 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어떠한 그 한 가지 행동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하고 정말 다르네, 나하고 너무 특이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일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세워져 가고 함께 건강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편견 속에 쌓여져 있었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참 어려움들도 겪고 참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는 못하였지만 정말 이러한 바울의 진정성을 우리가 함께 바라봄으로써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행동에 통하여서 뭔가 오해할 법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삶 가운데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성도를 내가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과 반목하거나 적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이랬구나,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함께 이런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보자라고 우리가 함께 권면하면서 서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그 문제로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은 나를 외모로서 평가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저들에게 정말 큰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그 내면에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 또한 나의 믿음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지체들을 안아주고 그 지체들을 이해하면서 더욱더 그냥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늘 경험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